일전에 대구를 지나서 고령 쪽으로 운전해 가는데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고령을 자주 가볼 일은 없었지만 고령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그런 문화유산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떠올라서 검색해 봤더니 뭐가 유명한 거 봤더니 이 가야 시대에 왕의 능이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왕릉은 뭐 곳곳에 있지요. 왕릉이 곳곳에 있다고 다 유네스코 지정되는 거 아닌데 왜 저 고령에 있는 그 무덤은 왕의 무덤들은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을까 한참 보다 보니까 특별한 장례 방식이었는데 바로 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순장 들어봤죠? 높은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그 사람만 그 시체만 묵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장품 뭐 애용품들 같이 집어넣는데 거기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그의 아내, 그의 신하, 그의 종들도 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왕이 죽으면 만약에 왕후도 같이 묻힌다. 그러면 왕후가 기겁을 하겠죠. 남편을 잘 봉양하지 않겠어요? 같이 묻히니까. 그러니까 요 고령에는 왕의 무덤이 있는데 특별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무덤 옆에는 순장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덤이 있어서 왕과 함께 같이 죽을 사람들 그 무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야 이거 특이한 무덤이다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또 다른 사후세에게 들어갈 것이다. 또 다른 사후세에게 들어갈 텐데 맨몸으로 갈 수 없지. 돈도 챙겨가야 되고 신하도 챙겨가야 되고 금도 챙겨가야 되고 그래서 사후세계에도 왕처럼 넉넉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세사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 삶과 죽음은 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 땅에서 왕이면 죽어서도 왕이야. 이 땅에서 노비면 죽어서도 노비야. 라는 이 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왕으로 살았으니까 왕처럼 살려면 뭔가 준비할 게 있어야 되고 아니 부인도 있어야지 신하도 있어야지 라고 함께 죽는 순장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가야시대의 왕이 야 내가 죽어서도 왕이겠지 하고 죽어서 눈 떠보니까 심판대 앞에 가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랐으리라. 아유 내가 왕이고 왕이 따로 계셨네.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인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청소년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염려가 근심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말씀 주셨는데 너는 이스라엘로 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요? 왜요? 아니 뜬금없이 이스라엘로 갑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명령 앞에 이유가 꼭 필요하냐? 네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넌 순종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 계획,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왕이신 주님을 믿는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불신자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 누가 왕을 믿어요? 내가 왕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주체적인 인간이지 누굴 믿고 따른다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누구의 간섭, 억압, 명령 그런 거 싫다라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너희가 알든 모르든 이 땅에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군데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이 땅의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누가 심판을 받았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그 임금이 누구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왕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언제까지? 사탄의 유혹이 오기까지는 아담이 정말 왕답게 그럴싸하게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이 다가왔지요. 사단은 저 보잘것없는 인간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특혜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저 인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저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저거 먹어야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내 말 믿고 따라와. 그것이 유혹이 되고 그것이 아담의 욕심을 자극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탄의 종, 죄의 종,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때 사단이 아담에게 있던 왕권을 빼앗아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임금 된 사탄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담의 왕권을 도적질한 저 사단은 이 땅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특권, 생명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을 맞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단이 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 욕망, 죄성을 자극하는 거죠. 숨어서 자극합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이 땅의 왕이라며, 네 멋대로 하고 싶다며 해. 누가 말리냐? 이게 자극을 하죠. 네 안에 성적 욕망이 막 끌어올라? 그러면 해. 누가 뭐라 그래? 네 안에 막 욕망이 있어? 아니, 화가 나? 욕하고 싶어? 해. 그렇게 해. 누가 말린다고? 가정이 싫어? 그러면 뛰쳐나가. 인생은 짧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해버려. 이렇게 사단이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게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더라. 원래는 사탄의 생각이고 감정인데 이것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는데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어왔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왜 들어왔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꺼져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인간 가운데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알아본 사람 중에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첫 번에 뭐라 그래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긴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왕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 맞아?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가 뭐예요? 이 사람이 벌받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죄패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강도야,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간음을 했어.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죄패는 죄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패, 예수가 죽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시대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예수 필요 없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세상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이의 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은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방법은 뭘까? 가장 우리가 아는 방법,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놓고 한대요. 놓고 한대.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한대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너의 왕이 되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한다. 놓고 한대요. 예수님이 문을 발로 뻥 차며 문을 뜯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렇게 도기도 해요. 마귀는 그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 너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냐? 그러면서 초청을 하시죠. 그래서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죠. 소속이 바뀝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국적이 달라져서 이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탤런트 중에 에바 포피엘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 탤런트가 한국에 200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골 때리는 그녀라는 때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이제 한국말도 꽤 잘하는 그런 외국 여성이죠. 이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0년 만에 뭘 땄냐?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취득을 하고 지난주에 사진 찍어서 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가 엄청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국적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대한민국 국적 얻으려면 먼저 영주권을 받아야 되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5년이 지나야만 국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패스해야 국적을 얻게 되죠. 그 시험 중에 뭐가 있어요? 애국가를 불러보시오.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이 연예인도 동해물가를 4절까지 다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의 국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 나라 국적을 얻는 방법은 5년 10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더 이상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그걸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날이 이 종려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여 기록된 그 메시아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을 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환호했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배신합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마음 바꾸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런 자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화를 내며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구원자여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의 지혜, 능력, 그분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에이, 저런 예수, 저런 왕 필요 없다라고 내치는 것, 온전한 왕에 대한 자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를 왕으로 따른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성찬식 예식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게 내 피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나를 초청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와 연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연합되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죠. 때때로 어떤 성도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애를 쓰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자세히 보면은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 주님한테 뭔가 받아내려고 해. 근데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급할 때, 그때 부를 때만 나오세요. 이렇게 반응하니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나를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분의 살과 피가 내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 만나면 병이 고칠 것 같아 찾아왔는데 엄청 수백 수천의 사람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으니 거기서 다 혈루증 걸렸어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하나 생겼네. 야, 예수님 안수는 고사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딱 만졌더니 갑자기 온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치유가 됐음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거와 그냥 만지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예수님 누가 만졌냐니요? 다 밀고 땡기고 다 만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성찬식 다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동참했는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마셨는가? 이게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언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군중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뜻과 달라? 날 안 도와줘? 그럼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절에 갈 거야. 막 그러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왜 죽냐? 예수님이 이미 내게 베푼 은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잔과 떡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 사탄의 뜻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